입니다만은 여러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 52장 1년 동안 지금 예레미야를 봤는데 1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 52주 마지막 예레미야 52장 봅니다. 31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라닥 왕의 즉위 1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자세히 보세요.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아멘. 1년 전에 시작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또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은혜요 힘이요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귀했고 또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52주 동안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으로 바로 깨닫는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약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 선민이라 할지라도 언약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언약 잃어버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예배도 안 되고 슬픈 비극의 역사의 한 장으로 막을 내리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예레미야서를 마감하면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고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무시한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던 자들은 다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꼭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메시지 언약만 붙잡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붙잡은 자는 말씀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언약 잃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그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에 심판을 면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반드시 심판과 종말이 오는데 그 심판받고 종말이 오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심정을 가지고 누군가는 가서 증거해야 되고 전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종말이 이렇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냐?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잘 들어도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적용 못하면 우리는 예레미야서 지루한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지금까지 메시지에 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사명을 깨닫고 어떤 환경이 와도 예레미야가 이 비밀을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누가 말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 말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도, 직장을 통해서도, 학업을 통해서도 이 일을 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비밀을 말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예레미야는 결단했어요. 여기에 결론을 내렸어요. 착고에 묶여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했어요.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을 말했어요. 어느 때는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허적거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예전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맨 이제 52장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약 백성의 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약 백성의 길.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어떤 환경이 와도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감히 누가 막겠냔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가는 길. 어떤 때는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막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는 오늘 실패가 절대로 없기를 바라요. 저는 실패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차이를 보면 한 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해요. 근데 실패자는 하나님이 준비 안 한 것만 골라가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만 피해 다니면서 가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세상에 막히는 인생, 꼬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세요. 시작.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축복의 길을 지금부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상실한 유다의 최후를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언약 잃어버리는 민족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좀 알으면 여러분 성경이 쉽게 이해돼요. 이스라엘 왕조가 언제 시작했냐? 사사시대를 끝나고 이제 왕시대가 돼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정치를 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이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우니까 아니 우리도 왕을 세우지. 그래서 왕을 세우자고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사울을 세워요. 그것이 BC 1030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죽고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았고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이제 3대밖에 안 됐는데 나라가 두 쪽이 나요. 한 나라는 한 민족은 북쪽으로 10개 지파가 나누고 한 지파는 2개 지파로 남유다가 돼요. 그런데 10개 지파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아수르한테 시작한 지 불과 몇백 년도 안 되고 그냥 무너져요.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된 몇 년 만에 무너지냐면 기억하기도 좋아요. 444년 만에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완전히 불바다로 바뀌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었던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구나. 그럼 하나님 없는 민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개인도, 하나님 안 믿는 가정도, 하나님 안 믿는 이 시대의 종말도 반드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성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던 성전, 그 성전도 불받아도 사라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보내냐?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보냅니다. 사령관을 보내서 시드기야 임금이 잡혀간 지 한 달 만에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전의 성물도 다 빼앗아 갑니다. 시드기야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경고를 무시했던 시드기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시드기야가 이렇게 망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에 시드기야에 관해서 죽었는데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시드기야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 예레미야에 선포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었냐? 무시해버렸어요. 참 못된 놈 아니냐? 저거 바벨론 판이냐?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간다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 고관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든 고관도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처참하게 가는지 보세요. 11절 보세요.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어디에 가둬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과 영원히 관계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닐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사단의 세력을 꺾고 정복하는 축복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시드기야도 이렇게 처참하게 되고, 고관들도 처참하게 되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며 언약을 회복해야 될 성전이 언약 말 안 하니까 느부사라단이 완전히 성물까지 다 가져가요.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가고 은까지 다 벗겨갑니다. 처참하게 돼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처참하게 사단에게 잡혀가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안 읽은 앞에 부분 보면 사로잡혀갔다, 사로잡혀갔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24절. 사령관이 대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의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또 그랬죠. 25절 보세요. 시작. 또 성 안에서 사람을 뭐 했대요? 사로잡았으니 곧 뭐래요? 군산을 거느릴 주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주의관 서기관 하나야와 성 안에 만난 평민 60명이라. 이런 사로잡혀갔다는 말이 30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그런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 사로잡혀가냐? 장정만 4,600명이 사로잡혀간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로잡혀 가지 말자 이렇게 붙였다가 다시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 중에 사로잡혀 가는 자 많아요. 지금도 망하는 줄 모르고 가는 자 많아요. 저는 지난 저지는 주간에 인터넷을 아내하고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최인희 씨가 떠요. 방송인. 그래, 아내가 뭐라냐면 저 사람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이래요. 그래, 무슨 얘기냐. 내가 그분을 경상도 말하는 여자에다가 아주 말을 거침없이 하는 거에다가 자기가 진짜 행복의 최고의 전도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좋아했거든요. 말이 속 시원해요. 막 속에 응어리진 부분을 꽉꽉 뚫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대요.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외국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죽은 날짜를 확인해 봤더니. 그래 보니까 이분이 책을 쓴 내용을 보면 행복이라는 책 안 쓴 게 없어요. 행복이 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지병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 바에게는 세상을 끊는 게 좋지 않겠냐. 치료받다가 결국은 선택했어요. 여행을 가자. 죽음의 여행으로.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나 여행 갔다 오겠다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갔다 오마 하고 어느 모텔에 가서 글을 하나 써놓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좋아했던 시청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자기 남편이 마지막 여행까지 따라가게 한 것이 감사하다고 남편에게 글을 썼어요. 죽은 현장을 보니까 아내는 침대에 반드시 누워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마지막 죽음에 살인자란 얘기예요. 남편은 목욕탕에서 목을 메고 떠난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자기 입에서 행복의 닉네임이 붙어졌던 주인이 씨도 결국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여러분, 사로잡힌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이 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명예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바라요. 성령에 이끌린 바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약 잃어버린 민족이 사로잡혀갔대. 장정 4,600명이. 그런데 이것만 사로잡혀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잖아요. 사로잡혀간 자 중에 오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3개월 딱 됐는데 사로잡혔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3개월 왕 노릇하다가 37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안에 있었어요. 37년 동안 감옥 안에 있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임금이 죽고 그 아들이 에올무라닥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니까 왕이 된 원년에 누구를 뽑아냈냐? 37년 동안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감옥에 있는 왕을 머리를 들게 하고 오늘 왕의 그 감옥 안에서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37년 동안이라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망하는 건 아니구나. 언약 백성은 사실은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어떤 환경에도 잡히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2절 보세요. 31절 먼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이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뭐 했대요?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랬죠. 32절 시작. 바벨론 왕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대요. 바벨론의 많은 왕들보다 오늘 여호야긴의 자리를 더 높였대요. 이렇게 높인 것만이 아니고 33절 봐요.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식사를 하게 했대요. 먹게 했대요. 이러면서 보세요.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사로잡힌 자리에서 오늘 벗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37년 동안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완전히 해방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약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소리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세상은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언약 백성인데 큰 소리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이기려면 몇 가지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영적인 바른 무기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무기 몇 가지만 한번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냈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잘 몰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시작. 뭘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긋지긋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생을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함께 다 끝을 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신 분은 예수뿐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은 예수뿐입니다.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믿어라? 평생 그리스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해방되는 축복이 아니라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37년 동안 감옥 안에 있었던 여호와킨이 왕이 불러냈어요. 감옥에서 풀어내줬어요. 죄수의 의복을 바꿔버렸어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했어요. 쓸 것을 매일 공급했던 이런 축복이 여호와킨이라는 왕으로부터 받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감옥에서 특별 사면을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사면을 받는 순간에 우리를 감히 누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언약 희미하고 복음 희미하면 자꾸 건드려요. 네가 교회 나간다고 네가 해결되는 줄 아니? 아니다고 자꾸 그래요. 아닙니다. 특별 사면을 받은 줄 확신해요. 감옥에서 풀어주었대요. 저는 이사야서 42장 7절의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맞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래. 앞으로 예수가 오면 너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실 거래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오늘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래요.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래요. 또 아멘 해놓고 또 감옥 속으로 또 들어가지 마시고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랬어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감방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감옥에 여러분 붙잡힌 자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특별 사면권을 받은 줄 믿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끝을 냈다 이 말이에요. 다 끝을 냈다는데 왜 자꾸 또 그 속으로 들어가요? 다 이루었다는데. 여러분 흑암에 앉은 자를 캄캄한 방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으니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감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 보고,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 이렇게. 그게 복음입니다. 감옥에서 내가 오늘 풀려났다? 여러분, 사단의 감옥에 끌려서 다녔잖아요. 사단의 총노릇 같은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 어떤 때는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말도 빠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표정이 어떤 때는 막 이게 안타깝기 때문에, 제 표정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안에 막 복음만 하려면 나도 모르게, 왜 이거 못 들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인생은 절벽과 같아요. 계속하면 낭떠러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목사하고, 그것 때문에 해외 선교를 다니고, 그것 말고는 제가 못 다니겠어요. 나는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 없어요. 중국 가봐야 먼지투성이고 중국 음식도 안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샹차이 말고는 전부 향이 이상해요. 저는 샹차이는 식당 가면 샹차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샹차이를 다른 거에 이렇게 쌈 싸 먹듯이 먹어요. 다른 건 안 맞을 때. 근데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인천공항 내려서 복식호흡 한 번 하면 막 피로가 샥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떠날 생각 마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건 이런 원색적인 복음 아무에서 듣는 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말하려면 저도 모르게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감옥에서 특별 사면해 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그런데 더 멋있는 건 죄수의 옷을 갈아입혔답니다. 여러분들은 죄수의 의복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순간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자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동행하는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 안에 왕노릇하는 축복을 여러분 받고 사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녹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은 노아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때문에 의인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확신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래.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더 멋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 누려지고 그분 안에서 왕노릇하는 한 주간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대요. 오늘 여호와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쓸 것을 계속 공급했는데 종신토록 공급했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지요?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완전한 무기를 여러분 복음으로 붙잡고 가는 여러분이 맞다면 문제를 만난다 고민하지 마요. 사건이 너무 크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진짜 무기, 말씀의 무기를 붙잡아요. 저는 문제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계속 응답하신 것을 지금까지 봤고, 우리 교회 13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교회의 모든 상황을 제 생각으로 했으면 저는 늙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힘 빠져서 못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인 안 해요? 저는 그냥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붙잡을 게 뭐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항상 말씀을 붙잡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야 돼요. 이번 주간도 잘 보세요. 하나님 37년 만에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내 인생 지금까지 마귀 손에 붙잡혀 있다가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왕 노릇하는 축복으로 여러분 한 주간 반드시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 거 중요한데 바른 마음이 중요해요. 바른 해석이 중요해요.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내게 적용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들으면 저거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때만 아니에요. 남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준 메시지다? 나에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내게 적용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메시지도 내게 적용해야 돼요. 내게. 여러분에게 적용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적용을 하면 이때부터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꼭 기억하세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최신의 무기가 있어요. 영적인 최고 중요한 무기. 아무리 복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안 돼요. 기도라는 비밀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방의 문이 다 닫혔다 할지라도 한 군데 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을 감히 누가 막겠어요. 사방의 문이 다 닫혔다 할지라도 위로는 항상 뚫려 있는 줄 확신합니다. 바라만 보세요. 그분만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문제, 내 사정 형편도 아뢰는 건 맞긴 맞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래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은 예수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고로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집중시켜 보세요. 하루에 3분씩 3번만 집중해 보세요. 시간 되면 하루에 5분 10분씩만 집중해 보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언약 백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때 자신도 정복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만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3가지 안에서 4번째, 진짜 여러분 끝까지 응답받기를 소원하십니까? 끝까지 응답받기를 소원하신다면 완전한 무기 중의 무기, 헌신이라는 무기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내 인생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로 와서 그 시대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말했던 진짜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구약의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확인하면서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생명도 굴하지 않아요. 시대들에 갇혀도 오직 이 비밀을, 착고에 묶여서 매를 맞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그 비밀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옆에 항상 준비된 사람을 붙여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예레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좋은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창립 14주년이 아닙니다. 내년은 창립 1주년입니다. 1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가족 캠프의 주제가 참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우리 창립 원년을 맞이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으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처럼 나를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지는 인생을 산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신앙생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생 짧게 사는 인생이에요. 정말 예레미야처럼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책임지셨고 지금도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고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시켜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여러분 볼록렌즈를 여러분 태양에 집중시켜 보세요. 집중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태양이 햇빛이 쭉 집중하는 순간에 검정색은 얼마나 빨리 타요. 여러분 레이저가 집중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철근도 슉 하는 순간에 그냥 잘라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레이저 광선보다 더 강하십니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 100% 응답하시고 100%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보면 솔로몬이 약속으로 붙잡아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하나님 보고 지키래. 약속으로 믿으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고 확실하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세요? 약속으로 붙잡으시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넣고 이렇게 돈을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구슬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먹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그 돈이 모자라서 못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줬어요. 돈을 넣어주고 빼줬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랬어요. 야,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목사님 방이 몇 호니까 절로 와라. 그러면 내가 또 사줄게 그랬어요. 근데 몇 시간 있다가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꼬마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약속하신 거 있지요? 아이스크림. 그래 나 약속이기 때문에 또 나가서 또 빼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이스크림 정도예요. 여러분 인생 책임지겠대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암 말기 환자를 봤어요. 이것만 믿으면 어마어마할 건데. 근데 솔직히 암 말기 중요하지 않아요. 암보다 더 무서운 흑암이 존재하는데 몰라요. 최고의 암은 뭐냐? 흑암입니다. 근데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해 버렸대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흑암에 붙잡혀서 어둠의 감방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났습니다. 그런 말씀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약속 붙잡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미션의 수행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메시지 할 때 보면 여러분 노트에 얼마나 잘 적나 몰라요. 근데 미션을 누가 수행하느냐? 노트가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 말 되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노트에게 여러분 수행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미션의 수행자가 되면 어떨까요? 미션의 수행자로 예레미야처럼 멋지게 쓰임받기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을 때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콜합니다. 두 제자를 콜해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나귀를 끌고 와래. 여러분, 그럼 돈을 주면서 가서 나귀를 사와라 이래야 되는데 나귀를 끌고 오래. 만약 그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이게 답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제자를 불러서 보냅니다. 여러분이 두 제자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미치겠다. 고민된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주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말기를 바라요. 낙심도 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분께서 하시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두 제자가 지금 끌고 왔어요. 갔더니 준비된
나귀를 주잖아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정확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걸치고 가는 길에 쫙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많은 무리들이 막 흔들어요. 그때 나귀를 끌고 온 두 사람이 나귀를 볼 때 어떻겠어요? 참 기가 막히다. 나귀를 끌고 오지 않고 그냥 구경만 했던 사람은 어떻겠어요? 부탁합니다. 구경꾼 되실래요? 나귀를 끌러가는 두 사람 되실래요? 이걸 보고 미션의 수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붙잡고 미션 하는데, 이왕 신앙생활은 건 미션의 수행자 되기를 바라요. 뭐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원년의 시작에 조금만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1964년도 뉴욕시 옆에 보면 퀸지라는 시가 있어요. 그 퀸지시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한 사람이 살해를 당하는데 38명이 구경만 해요. 누가 가서 도와주지 않아요. 여자가 죽는데. 미국 사회가 그런 때도 있어요. 도와주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38명을 경찰이 불러서 왜 안 도와줬냐 그러니 저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대. 저 사람이 전부 핑계대요. 그때 이후에 죽은 여자 이름이 제노비스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제노비스 케이스 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도와서 저 사람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안 도와줘서 피해를 보면 벌금 $500 벌금을 매겨요.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단어 중에 제노비스 케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 무관심하고 멍하면 의사들 용어 중에 제노비스 케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노비스 케이스라는 법이 있다면 내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목표하는 목표에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간 미션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 없는 삶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미션에 수행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세상 어느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의 가는 길은 반드시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약 백성의 길을 내게 열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션의 수행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약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 사명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사명권을 주셨사오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옷을 벗게 하셔서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쓸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말 아버지 내게 바로 적용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며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응답받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완전한 헌신의 축복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미션의 수행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한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